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체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시작, 기원, 창세기 말씀에는 in the beginning, 이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하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진화론과, 또 다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설계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가설일 뿐이고, 단지 창조주를 믿고 싶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인간의 대안으로, 마치 증명된 과학처럼 믿고 있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추정 이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든 존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자신들을 누구의 소유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고,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창조주께서 만드셨으므로 우리는 창조주의 소유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한심한 생각으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약한 아주 수동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며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드신 분의 소유다라는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자랑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뭘 위해 사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사업을 위해서입니까? 직장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나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에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단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혹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 있으시다면 제가 항상 설교 끝부분에 고백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때 진심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믿고 고백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하는 선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백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고백은 참담하게도 지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결정된 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하나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요, 거들떠 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이제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잔심부름하는 것 같은 작은 죄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행위라지만 실은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신을 죄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자유의 행위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길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유는요, 결코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기 전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삶을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삶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견고한 성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을 예배에 드리는 것과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 가치관에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시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문화는 우리를 저급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우리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실 것입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의 소유이면서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인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다윗이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매일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6편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고개를 돌리셔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것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의 하나님 신뢰와 사랑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내 속에서 온통 기쁨과 희열이 넘쳐 나는 소망의 땅에 내 거처를 정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므로 나는 죽음에 악취조차 맞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주님의 얼굴은 온 사방에 햇빛 같은 기쁨으로 빛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까지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전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다고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빠져나오십시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날 약 3,000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자 되신 주님을 매일 매 순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늘 그분과 상의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분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의 그 뜻에 따라 그 주인의 그 영광을 주인께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대표적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다윗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피투하는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라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울림이 있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서 세상의 삶에,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